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또 이 땅에서 또 걸어가신 모든 그 생애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려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채찍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또 죄짐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또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 가지의 그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 속에 그 은혜를 잊고 지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 그 6.25 당시에 그 전쟁 고아가 되었던 10살짜리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을 불쌍하게 보았던 미군 병사가 소년을 이제 데려다가 항상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그 병사는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소년은 한국에 이제 그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 전쟁통에 몇 년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소년을 늘 지극정성으로 미군 병사가 많이 이렇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어릴 적부터 항상 그 병사에 대해서 마음의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두 사람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헤어졌는데, 후에 이제 이 소년이 다녔던 그 양말 공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회사도 인수하고 그 회사가 드디어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진출하게 되어서 결국 잃어버렸던 그 과거에 10살 때부터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그 사람을 이제 신문 광고를 내어서 마침내 이제 찾게 되었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의 그 일화에 대해서도 받은 바 그 은혜를 꼭 갚겠다는 이와 같은 그 은혜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게 고맙게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 사람들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땅까지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뼈에 사무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에 작게나마 우리가 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행해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의 상급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몇 가지 그 예화 속에서 은혜를 갚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장면들이 또 복음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이 아직까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이와 같이 시도했을 때 그 요나단이 굉장히 많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사울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다윗에게 그 모든 왕위가 넘어갔을 때 다윗이 사울의 그 일족들을 멸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그 아들만큼은 살려주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그 많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아끼고 뒷받침해 주면서 아버지 편이 아닌 다윗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해 왔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또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이 식사하는 식탁에도 함께 왕자의 그 자격으로 참여시켜주고 또 그가 과거에 가졌던 사울 왕가의 그 모든 그 영토를 다 이렇게 되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몰수했던 재산을 전부 또 내어주기도 하는 이제 그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그 왕자였죠. 왕자 시절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같은 많은 또 은혜를 베풀었던 또 다윗의 역사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참 은혜롭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 영원한 또 천국 구원에도 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고 그 은혜가 항상 뼈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셨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량하셨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건져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서 우리의 그 입장이 바로 육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매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것 상황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상황입니다. 가만 죽게 되었던 이런 어떤 영혼들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버려 놓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위험 지경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여기에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그 과정들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여행길도 훨씬 더 지체가 되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쓸데없는 일에 이와 같이 연루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달리 표현해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의 은인이냐, 누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럼 그 강도 만난 자는 나중에 치유를 다 받고 모든 것 생명이 회생이 되게 되면
그 은인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여행길도 목적지로 가는 어떤 시간들도 그만큼 지체를 시켜가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상처를 치료하고 사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또 주마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렸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그 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은혜를 갚는 일을 도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셨던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이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쉽게 표현하면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은인이 되겠느냐 말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인 외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관심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참으로 그 은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치 강도 만난 자의 입장과 같은 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는 말조차 하지 아니하고 끝나버려야 될 일인지, 누가복음 그 말씀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고침을 받고서도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우리를 버려두었더라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할 우리들이었는데, 이 말로 그냥 세세토록 고난이 아니라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도 그리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도만의 어떤 잠깐만의 쉼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도 중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자신의 모든 그 시간들을 전부 중단해 버렸습니다. 오직 관심을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여했습니다. 비용도 노력도 정성도 모든 것을 그쪽에 다 투여해서 결국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강도 만난 자는 결국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었으니까 자신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도리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이렇게 큰 은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떤 각오를 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다 각오했단 말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만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그 깊이를 절대적으로 느낀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길에 바르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새기시면서 로마서 5장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땅에 온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비록 부지 중이긴 했어도 그런 일에 연루가 되었고 결국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하늘의 그 범죄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구제의 가치가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건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뭔가 참 높은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인품이 고매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거나 이렇게 할 때는 누가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같은 십자가의 끝 고난과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불평과 또 원망과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우리 위해서 그런 수고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저들에게 십자가의 그 수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서시고 채찍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그런 것이 절절히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전부 걸어가신 길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스톱이 되어버렸고 오직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여행길을 중단하고 오직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 자녀들도 이제 이런 것을 좀 다 아는 또 철든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알고 보니까 그 아픔의 모든 산물이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이런 어떤 육체의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 멸시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서 멸시받는 자리로 우리 때문에 옮기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하나님이 어디 멸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온 별세계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만 받으셔도 부족하실 분이신데 이 역시도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같은 길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아픔과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겪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이 같은 모든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안식일 지키면 천국 가고 유월절 지키면 천국 간다는 이 단순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장성한 영적인 믿음의 기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또 이해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어떤 신앙으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기가 배고프던 시절에 뭐 많은 건 아니라도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를 돌봐주었다는 그 사실이 훗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인에게 은공을 갚기 위해서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소년이 이제 자라왔던 것이죠.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베풀어 주시는 이런 많고 많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항상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의 환난이나 또 핍박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괴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난의 흔적을 나도 가졌노라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공을 잊지 않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감격한 그러한 어떤 생애를 또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의 그 인물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올바른 어떤 믿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계속해서 5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어떤 죄짐을 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네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그 허물 때문에 이와 같이 산자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고초도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받으셨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 속에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서 준행하는 순종과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어떤 불순종과 은혜를 아는 가운데서 행하는 전도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그런 어떤 행위와 이 모든 것을 한번 각자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 베풀어 주신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감업하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런 어떤 복음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영원한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자리까지 마련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그 은혜가 어디에 전부 새겨져 있냐 하면 새 언약 안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유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이죠.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서 이것은 꼭 너희가 실행하고 실천해야 될 규례라고 규례로까지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규례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새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은혜를 보답할 길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또 서서히 마지막에 그 한 분기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한 분기 동안이라도 우리 생명의 은인 아버지 어머니께 그 은공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도 회개시켜서 함께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